지난주 메시지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을 버리는 것 같고 자기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내어주어라, 이야기해 주어라. 왕이 생기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왕의 권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을 해줬어요.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들은 군대에 끌려가는 거예요. 착취당하는 거예요. 딸은 왕궁에서 모든 음식을 다 해대하고 해야 하고 향유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곡물이나 곡식 이런 거를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도 드리지만 곡물, 곡식 빼앗기고 세금도 내고 그리고 왕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착취해서 왕과 왕의 신하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다 해줘 버리는 거예요. 결국 왕의 종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왕을 구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잘못 구함을 통해서 고통받는 거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지난주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 우리의 정체성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 왕은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신다. 왕은 행정적인 왕이다. 선지자를 통해 이 나라 이끌어 가도록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겠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왕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하는 자로,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그 메시지가 지난주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일상적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려서 아버지 기스가 유력한 자로 있던 그가 암나기들을 잊어버렸어요. 평상시에는 나귀를 타고 평화로울 때, 전쟁이 있을 때 왕은 말을 탑니다. 나귀와 말을 구분해서 탑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듯이. 근데 일반 사람들은 구분 없이 나귀 한 마리씩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통수단이니까 다 가지고 있었는데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는 나귀들을 잊어버렸습니다. 나귀들을. 그 나귀들을 찾으러 베냐민 지파 온 지역을 다 돌아다녔는데 못 찾는 그것이 3일이나 됐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어보자.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사울의 이름의 뜻, 요구하여 얻은 자란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요구하여 얻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는 요구. 이 요구가 사울이란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삶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풀어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귀족들만 값진 가축을 타고 일반 사람들은 생계 수단으로서 농업이나 짐을 옮기는 것이나 이런 일반적인 걸로 나귀를 탔지만 왕은 전쟁 때 말을 탔고 평화 시에는 나귀를 타고 다녔다. 예수님이 바로 그 상징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래서 이 나귀란 것은 귀족들의 부와 지도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상징하니까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숲 지방에 이르렀을 때 찾지 못했을 때 6절에 보세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사람에게 물어보자. 하나님의 사람 누굽니까? 선지자를 말합니다. 선지자. 6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존경받는 분, 이 말을 개정개혁 성경에서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니크바드라고 합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 히브리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비중 있게 여겨지는 사람. 근데 사울은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사무엘의 존재를 아는 것 같습니까? 모르는 것 같습니까?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물어보자. 그 당시에 사무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영적으로 아직은 둔감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상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가 잘나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엘리의 집안과 또 사무엘의 집안의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 엘리의 두 아들, 사무엘의 두 아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지 않았어요. 엘리는 눈이 어두워지고 비둔해서 죽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어요. 하나님께 수종드는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죠. 구약 시대에 음성이 사무엘을 통해 들렸어요. 엘리를 통해 들리지 않았어요. 이상과 음성이, 환상이 사무엘에게 들렸어요. 하나님께 수종드는 인생이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대상은 바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9절에 보세요. 9절 말씀 보니까 9절에 옛적에는 선견자로 불렸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오늘날이라는 그 말은 우리가 있는 그 오늘날의 그런 말이 아니라 사무엘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1절, 2절부터 막 읽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1절, 2절에 나눠 있지 않습니다. 썼을 때는 그냥 쓴 거예요. 통으로 쓴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영감 받아 통으로 쓰고, 사무엘 상과 하를 나눈 것도 양이 많으니까 쪼갠 거예요. 절도 편리에 따라서 나눠 읽기 편하도록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란 말과 선견자란 말을 구분해 쓰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선견자, 보는 거예요. 선지자, 계시, 환상, 꿈, 이것을 선포하는 자예요. 근데 히브리어 단어는 틀리지만 같이 썼습니다. 선견자는 로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나비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두 가지 말이 바로 꿈과 환상과 계시를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1인칭의 메시지로 전달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7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선지자에게, 선견자에게 예물을 드리러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가지고 갔어요. 물으려고 할 때. 그런 경우가 많았고,
관례적이었지만 중요한 건요,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법은 없는 거예요. 이 기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음성을 받아서 그 음성을 들으러 오는 자들, 또 예언 사역이나 기도 사역을 해줄 때 돈을 받고 한다, 이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현금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그 감사해서 주의 종을 섬기는 마음으로 줄 수는 있지만, 치유기도 얼마, 예언기도 얼마, 이 금액을 정해놓고 암은 뭐 1억 이렇게 정해놓은, 이런 건 사꾼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 말씀에 보면, 사사기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사사가 예물을 받았어요. 그 예물을 어떻게 썼느냐,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썼어요. 이 음식을, 이 곡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먹게 해줘라. 함께 나누었어요.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나눌 때 쓰여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것도 마땅하다. 선물로 받은 은사를 밥벌이로 쓰면 안 된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은 책임져 주신다. 오늘날 사꾼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종이, 개정기억 성경에는 사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종이, 그럼 제가 가진 것은 은전 한 푼입니다. 개정기억 성경에 보니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다. 은 한 세겔은 11.5g이에요. 그러면 4분의 1이니까 2.9g, 거의 얼마 안 되는 그런 돈인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도록 그 예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헌금을 냈으니까, 내가 돈을 냈으니까 그만큼의 답을 얻어야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고 그것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라마로 가는 성읍으로 가게 됩니다. 그 언덕길 올라가는데 그때 물을 길러 오는 처녀들을 만나게 돼요. 물어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11절 보세요. 선견자께서 성읍에 계십니까?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선견자께서 지금 사시는 곳이 여기입니까? 좀 의역하자면 사시는 곳이 아니라 사무엘은 수내에서 사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사가 있으니까 사무엘이 이곳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2절 보니까 방금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님이 성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제사가 있습니다. 서둘러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2절에 산당에 갔다. 이 산당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빠마라고 합니다. 빠마는 뭐냐면 높은 곳, 산등성이 가장 높은 곳이에요. 성전을 짓기 전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까지는 이 산당에서 제한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실로가 이미 파괴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인 거예요. 근데 산당에서 이제
산당에서 사람들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만 이방 신을 모셔다 놓고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합니다. 산당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산당에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이제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전날이에요. 드리기 전날 사무엘의 하나님 음성이 임합니다. 뭐라고 하면요, 내일 내가 이 땅에 영도자로 세울, 왕으로 세울 자를 보낼 것이다. 그가 사무엘이다. 내가 16절 하반절 말씀대로 백성의 고난을 내가 보았다. 백성이 살려달라는 울부짖는 소리가 내가 들었다. 이건 뭡니까? 8장 말씀 보면 8장에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9장에서는 백성이 살려달라는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블레셋이 수시로 계속해서 다윗 시대도 전쟁을 했고 계속 쳐들어와서 그것이 힘듦을 보고 자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왕으로 세워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용하는 도구로만 왕을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적극적으로 주셔서 찬성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으로 행정적으로 전쟁적으로 앞에 표면상으로 사무엘이라는 왕을 두겠다. 왕정 체제를 제한적으로 허락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는 생존적인 위협을 느끼니까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 때문에 왕으로 받을 고난 때문에 허락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왕을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가, 얼마나 긍휼한 분이신가, 백성이 당할 고통 때문에 왕을 세우지 않기를 바랬는데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나귀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그때 음성을 미리 들은 거예요. 선지자로서, 선견자로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었냐? 이 젊은이가 내가 너에게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다스리다. 왕의 강제적인 통치 행위다. 지난주 말씀에 8장에서 왕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소집하다 왕의 강제적인 통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자녀들을 착취해갑니다. 군사로 착취해가고 천부장, 50부장으로 세우고 노동력으로 착취해가고 부정적인 통치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찾는 이유 뭡니까?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는 거예요. 근데
암나기들을 찾았다 할 때 그 찾았다의 시제가 바로 완료 시제입니다. 10장 2절에 암나기를 찾았다 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만나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30여 명이 모였어요. 이것을 이렇게도 봅니다. 제사를 드린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한 대관식과 같다. 왜냐하면 10장에 보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 성경에 보면 9장 하반절부터 10장 상반절까지 보면 보통 성경에 주제로 나눠 있잖아요. 타이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긴 타이틀이 없어요.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10장까지 넘어가서 말씀을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오늘은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서 식사하고 하룻밤 보내고 그 다음날 종을 먼저 보내라. 내가 당신에 할 말이 있다. 여기까지 끊어서 말씀을 오늘은 여기까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과 그 종을 상석에 앉힙니다. 22절 보세요. 사울과 그 종을 윗자리에 앉혔다고 되어 있죠. 개정개혁성경에 보니까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다. 가장 좋은 자리인데 여러분 식탁에 보면 이렇게 긴 탁자에 보면 보통 중요한 사람은 이 가운데 앉습니다. 그리고 긴 탁자 중에 또 중요한 사람은 이 가로로 놓여져 있을 때는 이렇게 가운데 앉죠. 그럼 세로로 탁자가 놓여져 있을 때는 어디 앉습니까? 가장 끝부분, 앞부분 앉습니다. 그 상석에 사울과 사울의 사환, 종이 거기 앉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를 높여준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대우해 준 거예요. 그 종도 상석에 앉게 해줬다. 근데 24절 보면 사울에게 넓적다리를 줍니다. 오른쪽 다리인지 왼쪽 다리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넓적다리는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만 먹는 분깃이에요.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넓적다리를 가져오는데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그걸 취해버렸어요. 갈고리 3개를 가지고 취해버렸어요. 좋은 부위를 다 취해버렸어요.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처럼 대접해주고 좋은 부위를 주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왕으로 섬기는 극진히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성읍에서 내려와 이제 성읍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제사 드린 곳에서 이제 성읍으로 내려와서 옥상에 그 당시에는 방이 있습니다. 옥상 방에서 둘이 잠을 자면서 조곤조곤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누고 나서 잠이 들어요. 그 다음날 일찍 동틀 무렵에 이제 급히 깨웁니다. 깨워서 종을 먼저 보내라고. 내가 당신에게 할 일이 있다. 10장 1절에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할 말이 그거예요. 할 말. 사울은 물어보려고 왔어요. 암낙이 어디 있냐? 근데 사울은 그 물어보려고 왔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인간의 계획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왕을 세우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셨다. 먼저 기름 부어 놓고
제비를 뽑아요. 뽑아서 사울이 뽑혀지게 됐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인간이 아무리 눈에 보이게 이 사람이 적임자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잡음 내지 않도록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뽑아서 추대하게 하십니다. 미리 기름 부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경로를 통해서 백성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원하신다. 일하기 원하신다. 우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무리 길이 막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것이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논리를 뭐로 가도 천국만 가면 된다.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내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되지 뭐 사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어? 아닙니다. 무늬만 성도로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계속 디테일하게 삶의 여정 가운데에 일반적인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숨쉬는 동안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살아가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왕을 달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래도 백성들을 사랑해서 왕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수시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블레셋 백성들은 청동기 문화가 발달이 돼서 무기를 갖고 싸우는 거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하신다. 결국 누가 왕이시냐? 하나님이 왕이시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상급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자에게도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 내가 그냥 잘해서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경험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 이 하나님 은총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 지금 잘 되고 있다. 인생의 마지막 가야 이것이 형통인지 불통한 인생을 살았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지금 잘 됐다고, 지금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떵떵거리고 산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신실하게 청지기로서 살아갔다면 내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긴 어렵지만 부자지만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성실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내 것인 마냥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교만하게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내 숨이 끊어질 그 끝자락에
후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도 끝까지 버티다가 예수 영접 못하고 돌아가는 자가 있고 마지막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자가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르게 대우하신다. 천국의 상급이 다르다. 형통한 인생을 살 것이냐, 불통한 인생 살아서 겨우 구원받는 인생이 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회 주셨을 때 주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 왕을 주셨어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철저히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이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역사하심을 우리 입술로 인정하는 거 주권이에요. 왕으로 세워주신 거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수많은 것들을 해주셔도 그거는 천국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다. 풍성함이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청지기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풍성하게 주셔도 적게 주셔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먹는 자, 그런 자는 많이 주셔도 헛된 것에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어요. 구하는 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가 구하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은 본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헛된 일도 하지 않고 잘못된 결정도 하지 않고, 그런 결정,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간다. 이 하나님의 주권, 이 나라, 이 민족, 이 열방 가운데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제가 믿고 따라갑니다,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